참 자유를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이나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인 이 코끼리를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등에 타서 관광객들이 또 이렇게 투어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큰 동물이 저기 작은 어린아이 하나의 막대기 하나로 오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방식이요, 이 조련하는 방식이 파잔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코끼리, 보통은 2개월에서 3개월 때가 되면 아주 어리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그 케이지 거기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조련사가 쇠꼬챙이로 계속 찌른대요. 얼마나 힘들까요? 도망도 못 가고 피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쇠꼬챙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묶어놨던 케이지에서 풀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가라, 멈춰라, 앉아라. 이거는 그냥 쇠꼬챙이 하나만 보여주면은 이 덩치 큰 코끼리가 겁을 먹고 거기에 그냥 이제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든 사람이든요, 훈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공포스러운 매질을 통해서 얼마든지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은요, 우리를 그렇게 조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그러면 좋겠죠. 성경 공부 딱 한 달 하고 나서 성령 받는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보장받으면, 그죠?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훈련 받으면 천국 간다. 이거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순복하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과거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어떤 과정이나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나에게 공포스러운 꼬챙이가 이렇게 옆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양심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신이 그동안 믿었던 사상을 포기하십시오. 그럼 당신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쉽게 포기도 해요. 그렇죠? 나는 속으로 안 그런데도 그냥 말로 나는 예전에 공산당이 좋았는데 지금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신앙적인 어떤 사상적인 양심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여전히 자기가 신뢰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에 믿어왔던 그 사상, 그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은요, 누구보다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딘가에는 무언가에는 갇혀 있죠. 제약이 있죠. 그렇죠?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 물론 대한민국은 그것이 종교의 자유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산국가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당장 잡아갑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혼자 속으로 믿지 왜 굳이 그걸 말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전하다가 선교사같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은요, 몸이 괴로운 것이, 몸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주는 능력, 그 진리가 주는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신앙이 주는 자유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성도로서의 관심사는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매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나는 구원받았는가?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이웃, 우리 교우들 그 구원의 길에 지금 서 있는가? 아니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관심 속에,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8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돌로 쳐 죽일까요? 이건 뭐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는 율법이 생명이에요. 율법이 곧 구원과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의 잣대가 무엇이라고요?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오늘같이 주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면, 나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난 한 주간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지키신 것 잘하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너희 믿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도 하시고 인정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증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할례예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난지 8일째 할례를,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니? 못 받았니? 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그리고 다음이 뭐냐면은 같은 맥락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도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외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큰 표시가 할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할례를 받았든지 율법을 지금 생명처럼 지키듯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가 보느냐 또는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으로는 교회 건물도 볼 수 있죠. 성경 말씀도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제가 서 있는 걸 보고 계시는 것처럼 육신으로는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여러분, 진리는 보이지 않는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씨름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 서울대학이잖아요. 그 서울대학에 그 로고가 있습니다. 그 로고의 안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학문을 탐구하는 그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그 슬로건이 진리는 나의 빛. 그러니까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진리를 탐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진리를 탐구하다 보면 뭘 발견할까요? 진리는 나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빛을 보는 거죠. 그럼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창세기 1장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의 최초의 관심은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관심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의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은요, 그 어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빛 가운데 나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신 것, 진리 대신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댔잖아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진실하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과거의 주인이었던 내 자아, 내 성공, 내 본의, 내 물질, 여러분 그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님 그 자체고요. 로고스,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빛을 보는 거예요. 다메섹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젊은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막 갔습니다. 그냥 얼마나 말을 타고 갔는지 뛰어가는지 그러다가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정오의 성경 말씀에 보면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이 그의 눈을 비춰버립니다. 내가 햇빛만 정오에 보려고 그래도 5분만 쳐다보면 어때요? 눈이 부셔가지고 제대로 응시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가시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가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화, 예수님 그려놓은 그림 같은 거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아,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렇게 가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지만 죽을 것 같으니까 끈을 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누구 만나러 가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그냥 그림자라도 봐야 되는데 대표해가지고, 그런데 죽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죽는지 아세요? 그 죄가 순결하게 씻기지 않고 죄가 머물러 있을 때는,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옳지 않으면 대제사장인 그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사울도 눈이 멀었잖아요. 대제사장도 즉시 죽임을 당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기뻐하세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보다 더 기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왠지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왠지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쁠까? 난 지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고민도 있고 나에게는 남모를 아픈 눈물도 있는데 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기도하면 왜 내 마음이 풀릴까?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지금 웃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웃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그 기뻐하시는지 정말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첫 아이를 안았을 때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땠습니까? 그냥 말을 못하잖아요. 그냥 입이 찢어졌잖아요. 이렇게 밥도 안 먹어도 그냥 배가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잖아요. 정말 거듭난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온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형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웃음을 여러분 영적으로 상상해 보시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뻐하는 구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33절에 이렇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된 종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자, 유대인들이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나요?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남의 종살이 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나의 고향 나의 고향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든지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잡혀간 적도 없고 잡혀간 적이 없고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일 3.1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살기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아침에 눈을 뜨면요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나도 아쉬운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이 원래 그랬습니까? 여러분 고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란과 여진이 침입했어요. 30년 동안 몽골이 침략한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고구려 때. 그럼을 알면서 우리 국토가 황폐해지는 나라의 곡식과 수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592년에 일본의 침략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그 무려 7년 동안 계속됐어요. 피비린내 나는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17세기에는 만주 곧 청의 침입으로 인해서 정묘혈란, 병자호란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굴욕적인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라의 임금이 절을 해야 되고 볼모로 끌려가야 되고 그냥 국토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다 수탈당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통상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대포를 쏘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운요 사건 같은 것들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3.1운동의 그런 기폭제가 됐던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상지 않았지만 여기 지금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일본이 조선 총독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일본화 시켰어요. 심지어 우리의 뭐까지 바꿨습니까? 언어. 그리고 조상이 주신 이름까지도 바꿔야 되는 여러분 나는 김영자인데 A꼬상이 된 거예요. 오늘부터 넌 A꼬상이.
난 원치도 않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민족들이 겪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단 1년만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애국자는 아니지만 바로 독립군은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매어서 삽니다. 가족에 매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가족을 부양하다가 좋은 세월 다 가신 우리 분들 부모님 세대 있죠. 동시에 여러분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청춘 다 보내신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사람은요 좋은 시절에 집을 샀는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 집이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네, 나라 거고 은행 거고. 그러니까 겉은 번들어하죠. 그런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날라오는 독촉장, 그 다음에 내야 되는 거, 그 평생 갚을 수도 없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보통은 이제 사게 되는 경우에는 30년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누구 집이냐면 은행 돈이라 그래. 은행집이라 그래. 근데 그것도 다 못 갚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겉만 내 집이다 생각하면서 살지만은 사실 남의 집 사는 거, 은행집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카드값은 안 씁니까? 카드 안 쓰세요? 생활하다 보면 조금 쫄리고 급한 일 생기면 긁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내 돈인 것처럼 쓰지만 결국에는 은행 돈, 카드값, 카드사의 돈을 빌려가지고 사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게 조금이라도 늦으면 전화 오잖아요. 독촉 전화 오잖아요. 아무개 씨, 며칠까지 그러니까 돈 갚으십시오. 못 갚으면 차압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에 종속되고 권력에 목매달고 살고 있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경제권이 누군가에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처음에는 그게 불편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익숙해져요. 그리고 안전해요. 카드 돌려막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야 이거 카드 이거 쓰고 이거 쓰면은 무슨 큰일 나지 않아. 근데요 그거가 익숙해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속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네, 카드깡, 카드 돌려. 그게 안전해. 이게 만약에 막히면 또 하나 만들면 되지. 또 하나 만들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삶일까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는 빚도 있겠죠. 누군가에게 또 어떤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둘씩 정리해 가고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채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당장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성실함을 주시고 그 채무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인간관계, 사람에게 또 내가 져야 될 그 책임감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내가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래도 내가 해볼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언젠가는 다 모든 짐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무거운 거추장스러운 짐은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 짐도 있고 내가 가족의 짐도 있고 채무도 있고 와 이러면서 진리를 탐구하려면요 힘들어요. 하나님 내 모든 짐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내 인생은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진리만 탐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 자유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두보롯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전대도 누구에게만 맡겨놓고 그냥 홀가분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는 뭡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요 우리가 다른데 크게 많은 시간들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단순해져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두보롭도 갖지 말아야 돼요. 그 옷 입는 거, 곧 사는 거, 그 시간을 더 줄이고 더 없애서 하나님의 복음, 주의 진리를 전하는데 더 신경 써야지. 왜 우리가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단순해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 이 어려움을 이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과감히 절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억눌려 있으세요? 세상에 또 가족이라고 하는 짐에 영적인 정서적인 목마름 속에 억눌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마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픔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건강한 거예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영적인 신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물리쳐 주실 거예요. 나는 어둠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죄인끼리 서로 너는 사면 냈어. 너는 내일 풀려날 거야. 이런 개그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권세자이시고 재판관이시고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나의 죄도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억눌렸느냐? 너희가 억울하느냐? 내가 정의로 심판해 주리라. 너희가 굶주렸느냐? 목말랐느냐? 내가 너를 먹이고 너를 채우리라. 그리고 너희의 갇힌 것을 풀어주는 자유함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면을 벗읍시다.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우리는 과거의 옷을 벗어 번져야 됩니다. 이 3월 영적인 기지개를 활짝 펴시고 이제는 우리의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으로 다시 갈아입는 정말 아름다운 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